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보다 더 사랑하심을, 더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함께 생활을 해나갈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잘 눈치를 채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헤어져 있다가 우리가 만나보면은 그동안에 일어난 변화를 참 현저하게 보게 되는 것이요. 저는 지난주에 한 2주 동안 한국을 다녀온 다음에 여러분을 대하면서 참 우리 사이에 변한 그 현저한 변화를 눈여겨보면서 상당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참 우리 그 신앙생활 가운데 예기치 않던,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런 그 적신호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아시고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어딘지 모르게 열기가 빠진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열기가 빠진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찬송을 불러도 우리 찬송 가운데 과거에 볼 수 있던 그 열기가 빠진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는 찬양 드릴 때 얼마나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렸습니까? 이 찬양이야말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신앙 간증인 줄 알고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우리는 이 찬양이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 알고 우리는 온 뜻과 정성과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우리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알고 우리는 정말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곡조이는 기도라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스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얼마나 우리 심령이 살아 움직이며 생동하는지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몸 가까이 느껴지는지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정말 주님께서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를 그분 계신 곳으로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알라리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젠지 모르게 우리 찬양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이번 참 수요 기도회 때도 제가 여러분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 참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그 참 이 찬양 가사를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주 앞에 찬양을 드리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딴 생각을 하시면서 찬양 드리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나비께 뒤질세라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 부르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아껴가면서 찬송 부르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정말 기쁜 찬송을 부를 때 손바닥이 터지라고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찬송 부르던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참으로 점잖게 박수를 쳐가면서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찬송 속에 열기가 빠진 것을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한 감격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예배를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격을 느끼며 어떤 감동을 느끼며 가슴을 두근거리며 우리는 이곳에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감격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우리 수요 기도회든 우리 주일 예배든 우리 관계없이 남보다 참 먼저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떤지 주 앞에 드릴 만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심령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우리 교회였는데 언젠지 알지 못하게 여러분의 출석이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수요일 저녁 기도회도 7시 반에 시작을 하지만은 8시 반이 돼야 겨우 여러분들이 거의 다 차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착한 교인들이 다 모이는 것은 8시 45분경이 돼야 여러분이 다 모이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 가게가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내가 8시 반이라도 오시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 귀하게 여기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한 열의가 빠졌기 때문에 일찍 올 수 있는데도 우리가 늦게 온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11시 예배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를 적어도 이 예배만은 11시 15분 전까지는 나와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서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주께서 받으실 만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주께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심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을 읽으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과거에 정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곳에 와서 이 장수가 떠나가기까지 우리 통수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다 모이는 것이 11시 한 20분 내지 25분이 돼야 여러분이 다 모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하는 수 없어 그렇게 늦게 오시는 것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다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예배에 대한 열의가 빠져서 그래서 우리가 11시까지 올 수 있는데도 11시 15분 전까지 올 수 있는데도 우리가 오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구역 활동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구역 활동 의장 구역 예배를 모일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상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모였습니까? 정말 내 집에 참 귀한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구역 예배 때 사랑하는 내 식구들과 형제 자매들과 나누기 위해서 악져 두고 가면서 참 저장해 두었다가 그 구역 예배 때 그것을 찬스럽게 끄집어내서 요리해서 우리 가져가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열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오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역 예배를 보러 간다 할지라도 내가 참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역에 따라서는 그 구역은 마음속에 이 참 열의가 빠져버리고 이제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모든 짐이 구역장 한 분 얻기 위해 지금 노예는 이런 구역은 있지나 아니합니까? 또 우리 구역장 한 분 한 분도 내가 주 앞에 지금 직임을 받고 세움을 받은 그 감동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정말 그 감사함 때문에 이 구역을 열심히 섬기고 왔는데 이제는 내가 구역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우리가 구역을 섬기는 그런 구역장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대단히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든 교회 활동은 어떠합니까? 만약에 우리 이 신앙 활동 가운데 열의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열의가 빠지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열의가 빠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전심을 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전심을 가지고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전심을 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의 관심을 끌고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관계하지 않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을 놓쳐버리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교회생활을 한번 주님 앞에서 반성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역경, 어려운 환경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 역경과 어려운 환경이 나의 잘못으로 지금 시험을 자초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역경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 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담대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믿는다 말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말이요. 그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평안과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속수무책임을 이 성경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내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내게 장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향할 때 그것이 이루어짐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만을 원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만을 원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심을,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고 있으면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우리가 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최선을 요구한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헌금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최선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인간의 최선을 요구한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최선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도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부유한 자요, 그분은 하늘 나라를 소유한 자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말입니다. 그분의 최선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해서 그분에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은 만족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선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바로 과부의 두 렙돈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냐 말이요. 과부의 두 렙돈, 정말 어줍지 않은 그 돈, 오늘날 우리의 시수로 이야기하면 불과 $2도 되지 않냐는 이런 돈에 어떻게 하나님은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과부의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만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심을 원하는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떤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말이요. 그러한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진 우리가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실패자로 끝나게 되고 말 거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소를 잡아서 재물을 드려야 될 때 우리가 돈이 없는 자는 양을 잡아서 드려도 좋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양도 잡을 돈이 없는 그 사람은 산 비둘기를 잡아도 좋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비록 산 비둘기를 드려도 흠 있는 산 비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전심을 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게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매주 이처럼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이 예배 속에 우리 전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를 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 예배라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 아니죠. 다른 종교에서 이 예배를 의식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나는 실패를 하고 돌아간다 말이요. 기주간 그 시간을 가지고 기주간 시발료를 써가면서 실패로 끝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에 와서 우리는 정말 성공적인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당신의 귀에 들려주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흔적이 내게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분께서 지나가신 흔적이 내게 남는다 말이요. 나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육신의 변화가 일어난다 말입니다. 내 가정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도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과거에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신지 우리는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참 낭망했던 나의 심령이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며 정말 참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던 내 마음속에 찬송이 넘치게 되며 이 예배로 말미암아 헤어질 수밖에 없던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지 우리는 다 체험을 한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심을 정말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월남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한국말로 하는 설교를 월남말로 듣는 역사도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에 전심이 없는 예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예배 드린다는 그 뜻이 뭡니까?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약속하시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들으신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도 이 순간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분께서 이 시간도 사랑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이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감격과 감동이 없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내가 정말 예배 드리러 갈 때 내 아버지를 만난다는 이 감격과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끝장이 나고 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참 열방에 참 이렇게 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방에 흩어져 살 때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같지 않았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자기도 밥 먹고 이방 사람들이 자기 일할 때 자기도 일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절기때가 되면 달라. 이 이방 사람들은 절기때가 되더라도 찾아갈 하나님이 없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찾아갈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을 다 멈춰버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행진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나갈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을 가르는 그 구별점이 아니겠냐 말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지금 주중에 우리 세상에서 우리 생활할 때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우리의 힘끌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 돈 벌 때 우리도 돈 벌어야 되고 그분 일할 때 우리도 일해야 되고 그분들 잠잘 때 우리도 잠을 자야 되는데 단지 우리가 다른 것은 주일날 되면 달라. 우리 수요일 저녁이 되면 달라. 그 사람들은 찾아갈 아버지가 없지만 우리는 찾아갈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감격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역사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이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자유개방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분을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나의 마음은 자유개방을 하라 말이요. 이 시간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그 소망에는 아주 자유개방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 참 예배 가운데는 정말 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저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자 하는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고자 하는 열기가 이 예배 가운데 차고 넘쳐야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밤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면 인간에 속한 것은 우리가 다 자제하고 억지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배 드려 와서 지금 설교 시간만 되면은 지금 잘 준비를 하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참 이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심을 요구하실 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구체적으로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1년 1년 교회를 나오고 있으면서 주일마다 빠지지 않냐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만났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1년 1년 교회를 나와도 내가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 말이요. 당신이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면 당신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알면 뭘 지금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알고 있으면 그 수준이 어디까지 가냐 말이요. 우리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조물 아닙니까? 나의 판단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성경만이 이것이 참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체험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믿을지 안 믿을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주위에 정말 참 구름대와 같이 많은 신령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체험을 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정말 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에 참 거북함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거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구원만은 받아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도 구원만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알거나 모르거나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당신의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것은 그것은 한 현실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당신이 믿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나 관계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그 참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민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게 하면 꼭게 믿게 하지 왜 목사님 그냥 공갈 협박을 해가면서 믿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든다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하면은 그건 공갈 협박이 되지만은 그건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공갈 협박이 되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우니까 예수 믿고 이야기하는 거지. 왜 지금 듣기 싫은 소리를 나도 비싼 밥 먹어가면서 그 말하고 앉아있냐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정말 구원만은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다도 구원만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한번 받아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지. 정말 오늘까지 40평생 50평생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 이 세상에서 바라고 바라던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자신이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각을 하게 되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도 우리가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고는 만날 길이 없어. 이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노한다는 뜻이 뭐니까 전심을 다해서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지금 심령이 가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 심령이 가나다는 그 뜻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게는 죽음밖에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인 줄 알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에게 매달리는 그 심령을 바로 심정이 가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참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금 1년 2년 혹은 10년 20년 내 교회를 나가면서 혹은 하루 이틀 교회를 나가신 분들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반드시 당신을 만나 줬을 거예요. 나는 정말 지금 10년 전에 나의 모습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딴 사람보다 무슨 간음을 많이 하고 살을 많이 해서 그런 죄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지 교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정말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아예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얼마나 교만하면 그래도 여러분은 나보다는 훨씬 낫죠. 어찌 자꾸 교회 나오면서 목사님 찾아가서 그래도 교회 집사요 성가대 지휘까지 해가면서 그 목사님 뒤에 가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워가면서 목사님 나는 교회를 나와도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렇게 금방지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냐 말이야. 나는 그때 그것이 참 내가 위대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정말 참 주를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어. 나 같은 교만한 죄인이 없어. 어째 자꾸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지금 대강당 꼭 그 밖에 나가서 담배를 세대를 피우겠습니까? 딴 데 가서 피워도 될 텐데. 그 예수 안 믿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그것을 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흉악하던 그런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 참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를 들으면서 저는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맥주 깡통을 두고 담배를 피워가면서 참 맥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듣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떠오를 때 나는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단 15분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생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순간이 있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시간도 당신의 마음 문 밖에서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를 찾는 그 한순간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되면 주님은 냉큼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부르지 아니하시도록 이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정말 주 앞에 그런 은혜를 입을 때 나는 11조 헌금한 다음에 은혜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은혜 받지 않았어요. 아직 은혜 받기 위해서 잘 기도하고 무슨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은혜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순간에 깨달음이 와서 전심으로 구했더니 주여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 아니하시면 내가 영원토록 내 평생 동안 어디 가서 주님을 또 만나겠나이까. 전심을 다해서 구했더니 우리 주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를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1988년도 우리 첫 발을 우리 들이면서 큰 꿈을 가지고 우리는 발을 들였습니다. 우리 교회 쪽으로도 큰 꿈을 가지고 우리는 발을 들였어요. 내 개인 신앙생활에서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발을 들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1988년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세계로 뻗어가는 이런 해로 정하고 우리는 큰 꿈을 아는 채로 1988년도를 우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로 뻗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주 앞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로 뻗어가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전심을 다해서 주를 찾는 이 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한국 집회를 그 지난주에 제가 나갈 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 교회를 갖다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조금 빨리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테이프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초기부터 한국에 콕 나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이런 것 청탁이 여러 번 들어왔지만은 저는 그것을 다 거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최대 사명으로 알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아주 많이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참 한국에 초청을 받고 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참 그동안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정말 참 나 같은 못난 인간이지만은,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 같은 종도 사용해 주시면 주여 내가 응답하고 가겠나이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제가 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한국에 나가서 이곳저곳을 다녀볼 때 우리나라는 너무나 부흥하고 발전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참 이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부흥 발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부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곳저곳에서 정말 남 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참 눈물을 흘리면서 호텔방에서 참 조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 거기 가서 우리 조국이 발전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바로 하느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다른 나라가 일본이 발전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지금 양상이 지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급격하게 우리 지금 한국의 경제인들이나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게 발전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없이 축복을 주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에 우리 민족을 이 선교의 주축으로 쓰기를 원하신다 말이요. 그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축복해서 어떤지 선진국으로 끌어올리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이 이 사명 깨닫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우리 주의 종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허리띠를 쫄라매고 헌금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촛대를 걷어가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촛대를 걷어가시면은 마치 풍수에서 바람이 빠져버린 것처럼 금방이라도 우리나라 경제는 혼란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금방이라도 우리나라 정치는 혼란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암담한 사회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이게 참 실감 있게 보기 때문에 정말 참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부흥 집회도 나가게 되고 정말 세계 선교를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이 세계 선교의 꿈을 꾸는지, 왜 우리 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자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운데 오해하실 분도 많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웃은 이야기를 하지요. 제가 참 이게 참 젊을 때 아마 그때 하면 20대 후반기나 30대 초반기쯤 된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 부부들과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자기가 주고받으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우연히 그런 화제가 이제 이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늙은 다음에 만약에 와이프가 먼저 죽어서 혼자 산다고 하면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비참할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한참 주고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지 나는 내가 와이프보다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와이프가 홀로 그 참 외롭게 쓸쓸하게 사는 그 꼴을 어떻게 보느냐 말이야. 차라리 내가 그 처지를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와이프는 그걸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또 와이프들은 또 그 부인들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 남편들이 먼저 돌아가시고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그 남자가 말이지 그 참 부인도 없이 혼자 빨래 가면서 밥 지으면서 사는 그 꼴을 어떻게 보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집 주인 되는 부인이 부엌에서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여태 이야기한 걸 못 들었거든. 못 듣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탁 들어오는데 우리가 서로 하는 말이 남편이 먼저 죽어야 된다, 아내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인이 느닷없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절대로 남편보다 먼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착한 부인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나는 내가 먼저 죽어서 혹시라도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 들고 사는 것
이 죽어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우리가 남편보다 참 오래 살기를 하지만은 그 이유는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참 세계 선교를 하려고 애를 쓸 때 그 이유를 다른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맡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떤지 우리가 이 선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이 큰 꿈을 가지고 우리는 1988년도 하늘을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러한 주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는 성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꿈을 가지고 1988년도를 우리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앞에 정말 참 내가 참 믿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정말 평신도면은, 내가 사업하는 성도면은, 나도 정말 세계에서 이름 있는 재벌이 돼서 내가 물질로라도 이 참 선교의 대열에 들었어야,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참 1988년도 이 한 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꿈을 갖는다 할지라도 꿈만 가진다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세상 살기가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꿈을 아무리 갖는다 할지라도 꿈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안다 말이요. 우리가 오직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 꿈을 가지만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의가 빠져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백일목을 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가 주 앞에 받은 바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가 가진 꿈을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열의를 품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시겠냐 말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개원으로서 일생을 끝내는 사람하고 그래도 장차관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저는 다르다 말입니다. 내가 똑같이 상업을 한다 할지라도 내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나 운영하다가 죽는 그 사람과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인이 되어서 죽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 예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머니 그리스도의 사신에서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성도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겠냐 이 말이요. 우리는 정말 10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를 남겨주시는 꿈을 가진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의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바에는 크게 쓰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한다고 다 응답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여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기도한다고 기도한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함을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던 그 참 야곱의 모습을 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밤을 새워가며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애쓰고 기도하는 그 야곱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냐마요.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엘리야, 왜 그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비가 오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종을 보내가지고 참 하늘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참 가서 참 돌아와서 아무 징조가 없으니까 또 이야기할 때 또 다시 주 앞에 또 기도하고 또 내보내고 7번을 내보낼 때 손바닥 같은 구름짝을 봤다고, 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전심이 그 속에 들어있기를 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엘리야가 정말 요단강으로 가면 자기도 요단강으로, 엘리야가 베델로 가면 자기도 베델로, 엘리야가 참 길갈로 가면 자기도 길갈로 따라가면서 나는 당신의 영감을 값지어 받지 않고는 나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그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보다 값지어한 그 참 이 영감을 그 엘리사에게 주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나의 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려운 시련에 닥친 삶이 있습니까?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삶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린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차피 다 틀렸으니 전심으로 하나님이라도 찾아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사부로 지금 도무지 헤어나지 못할 이런 참 정지에 지금 빠져가지고 내가 가정적으로 지금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지에 돌아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숨 쉬고 있으면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를 바에는 이제 세상 것이 나를 돕지 못하니 이제야말로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아야 말이요.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이제 열왕기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는 참 이 유대 나라의 그 왕이었지만은 그가 참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의원도 그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왕이니 어떤 의원을 불러오지 못하겠어요. 어떤 참 좋은 그 효력 있는 약품을 살 돈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 이사야가 찾아와서 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집안을 정리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죽지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이사는 말하기를 당신은 유언을 남기소서. 당신은 이 병에서 절대로 낫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절대절명에 참 이렇게 위기에 봉착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은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 한숨을 쉬면서 가족들을 불러서 참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또 세부 어카운트 정리도 하시고 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주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를 향해서 전심을 향해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이제 어차피 죽을 바에는 마지막으로 기도라도 해보고 죽자. 그것이 히스기야의 심정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가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내가 이 히스기야를 죽지 않게 하고 이제 사흘 후에는 반드시 그를 일으키리라. 그래서 그에게 15년 동안 날수를 더해주면서 그냥 생명만 연장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다 나라는 그 아수르의 왕에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다 해방시켜주는 형통하게 축복까지 주시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내가 정말 참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고 하면, 내가 지금 고칠 수 있는 없는 병에 걸렸다고 하면 이제야말로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심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내가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안전한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전심을 다해서 주 앞에 기도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참 큰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참 자기가 참 죽게 됐을 때 그가 벽을 하여 그는 참 이렇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는 할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는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평안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내가 비록 주 앞에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빚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 인간의 이 참 못된 습성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참 믿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게 평소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한 그 사람은 내가 위기를 당할 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주를 섬겨왔으니 무엇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이 없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편할 때,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은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끈이가 있습니다 말이에요. 주님,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나의 진실과 나의 전심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소. 그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편안할 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그 사람은 내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참 편안할 그때 전심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서 주를 향한 그 사람은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에게 남은 이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일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찬다, 주를 향한다는 그 뜻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마음을 다하고 찬양 부를 때 참 마음을 다하고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주를 찾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 섬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을 깨닫도록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 버리세요. 그것들은 당신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의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믿는 마음을 다 버리시고 오직 주님 한 분에게 마음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야.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손길이, 창조의 손길이 여러분 생애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목요일부터 우리는 부흥집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흥집회를 우리가 하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참 결단을 내리고 하기가 참 힘이 더라. 갑자기 결단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 이 부흥집회를 열고 그 부흥집회를 우리가 여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하고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부흥수회를 기획하고 부흥수회를 여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내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씁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꼭 기억하시고 이번 부흥수야말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 출발점이 되라. 우리 한번 착정을 하시고 다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참 오늘부터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주 앞에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분 참 생활 가운데 큰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